자, 오늘은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의 억지 7번째. 시작.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자, 지난 시간에 이어 그 유대인들이 또는 관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자기 기득권의 그 이익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야. 지난번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가시를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 피가 줄줄 흘리게 하는 그 일을, 그 모욕을 당한 것이 그 가야바의 뜰이단 말이야.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딱 한마디, 이 옳은 말 한마디 했단 말이야. 이 옳은 말 한마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했는 말 한마디라고. 이것은 가야바가 자기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의 말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들으고 그 말을 순종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타락한 그 가야바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입에 말씀을 주신 것이 이 말씀이야.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미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이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대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이 말은 뭐야? 예수 한 사람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잖아, 그지? 그런데 그것을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저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 말을 어떤 의미로 했는지 이해되잖아, 그지? 육신적으로 이해했다, 이게, 육신적으로. 성경에 이때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민족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났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야.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그 메시아를, 그 민족을 갖다가 저 대제사장은 어떻게 이용했느냐? 육신적인 민족을 말했던 거야. 그런데 과연 대제사장의 저 말이 육신적으로 이용한 말이 맞느냐 아니냐 돌아보자 이게. 돌아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과연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게 된 것이냐? 망했잖아. 나라가 개박살나서 온 민족이 그 땅에서 다 쫓겨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 생활을 떠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잖아. 저 가야바가 말한 그 내용은 그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영의 나라가 구현되는 그 사실을 영적으로 백성들이 알렸어야 했지.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는 어차피 희생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희생될 것이지만 그 백성들은 예수를 믿었을 거 아니야. 영적으로 모든 죽을 영들이 살아나고 모든 죽은 영들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게 됐어야 예수를 제대로 가르친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빨리 죽여라는 거야. 죽여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우리나라가 살 것이구나. 유다의 배신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야.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그 말, 그 진리,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었으면 대제사장의 말로 인하여 예수를 죽일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했다는 사실이야. 그 말을,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러나 믿은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의 대제사장이 어떤 가야바가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이같이 말하였던 성경이 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죽인 자의 입에서 이러한 증언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하여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즉 이 말은 스스로함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스스로함이 아닌데 그 가야바가 그 영적인 얘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대제사장 자신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까 대제사장이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마음에 있는 거는 사탄의 마음이었다는 거야.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모인 자들에게 증거한 것임을 가리키고 있음이라는 사실이야. 즉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바로 전달되고 계시되었음을 증거하는 거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바로 증언되었으나 그것을 듣는 자, 또 그 말을 하는 자 모두가 그 마음에는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이스라엘, 육신이 속한 육의 나라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대제사장의 입으로 정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 말을 들은 그때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였다. 저걸 죽이려고 모의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를 살려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주목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냥.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야. 이것이 요한이 전하는 강조의 말씀이에요. 강조. 이것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야. 저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은 죽이지 않을 거란 말이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렇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긴 그렇게 돌아올 수도 없는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영의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을 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쳐도 누구 하나 귀를 기웃거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야. 저 미친놈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아니 안상홍 정인회가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가가지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누구 하나 그들도 보지 않고 나를 쫓아 죽이려고 길을 쓴다는 사실이야. 왜? 그들에게는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들의 눈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죽일 것을 방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그 말이 증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증명되는 거. 아무리 떠들어도 아니 바울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기적을 막 행해가면서 막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함에도 그 말도 믿지를 못하는 거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러 다닐 때, 전도하러 다닐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야고보도 말하기를 너희가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왜 그 유대교에 붙잡혀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서 완전히 이쪽으로 복음으로 건너오지 못하고 그렇게 있느냐. 너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으면 죽은 믿음이야 라고 외쳤던 거야. 겉으로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빵을 얻어먹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신기하다 하고 놀라고 또 그래서 그 순간에는 믿는 척 하다가도 그러나 삶에 돌아가면은 그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법률에 불안에 떨고 괴로워하면서 또 살아가고 또 예수가 또 그 기적을 행하면 거기 와서 또 믿는 마음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실생활은 여전히 유대교적인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복을 빌고 하나님께 은혜를 읽고 무슨 기도 응답이 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내가 믿으니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믿는 처럼 하는데 실생활에 돌아가서 그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또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그거 똑같은 거야. 이는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의 속셈을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야. 누구?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토지를 불화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서 토지의 소출을 얼마씩 세금을 받기 위하여 그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을 다 때리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저들이 흉숭한 대답을 하며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뿐인 그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죽여 상속자라고 하면서 죽여 없애버리는 거와 똑같다는 거야. 그 일을 예수님이 입에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거야. 저들은 나를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 저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저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기적을 행할 수 있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어. 그지? 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과 동조하면서 우리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믿었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기적의 행위를 보지 않고 있는 순간에는 다 무너지는 거야. 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유대교의 그 엄중한 율법적인 그 가르침과 그 교육 때문에 바울은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율법적인 것과 율법은 너희에게 있어서 전남편이야. 전남편. 그 전남편과 이혼하고 새 신랑을 맞이한 것이 예수를 맞이한 것이 이게 복음을 맞이한 것이 재혼이야. 재혼. 전 남편은 이미 죽었고 새 남편인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것이 새 신랑인 예수를 만난 것이야. 그런데 너희는 전 남편도 붙잡고 있고 새 남편인 예수도 복음도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엄부라 이게 엄부. 가늠한 여자라 이게. 가늠한 여자. 가늠한 여자 어떻게 당하는지 알지? 돌로 쳐 맞아 죽는 거야. 전 신랑도 붙잡고 있고 새 신랑도 붙잡는 거는 엄부야. 너는 돌에 맞아 죽을 자들이야. 그걸 야고보는 뭐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이 말하고 요한이 말하고 마태가 말하고 마가가 말한 누가가 말한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의 요지는 영의 나라를 뜻하는 것은 영의 나라. 영의 가치를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창세기도 영의 나라를 잊어버리면은 육신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원래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탐하는 존재가 아니야. 탐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먹을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그들로 하여금 땅을 갈고 밭을 갈고 식물을 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산다는 게 아니었다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살면 됐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지키고 있었으면은 먹을 것들 다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할 수 있다는.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공중에 나는 새, 별에 핀 백합화, 자연 우주 만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이슬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그다음 바람을 불게 하고 태양빛을 비춰서 그다음 비가 오해서 땅이 기름지게 하고 그래서 그 식물과 나무를 다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으면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씨앗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단 말이야. 내 앞에 놓인 것을 그렇게 먹고 살면 됐단 말이야. 그 인간도 마찬가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너희가 땀을 흘리지만 않으면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을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게 뭐야? 육신을 쫓아간 인간들의 삶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거야. 땅은 저주를 받아 너희들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너희에게 씨앗을 주지 않고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야. 응? 왜?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그 삶의 길을 우리에게 여정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맞아.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인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품고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굳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만이 살 길이야.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꾼들 곧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땅 주인이 보낸 많은 참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주인의 아들인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독생하는 아들을 보내었더니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상속분을 우리가 차지하고 모여야 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사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과 같은 교인들이 많고 유대인들이 다른 게 아니야. 육신적인 가치에 대해서 설교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거기에 마음을 다 내어주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인들이잖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과 같은 교인들이 많고 오늘날에도 저 제사장들과 같은 목회자들이 많은 것은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과 신앙 행위가 증거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말과 신앙 행위가 증거로 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타락한 제사장들이 모여하여 예수를 죽이는 이유로는 오늘날 제목으로 삼은 바와 같이 불법한 억지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억지야 억지. 안식일에 관한 억지, 정결에 관한 억지, 죄에 관한 억지, 불법에 관한 억지들로서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성경의 본질적 계시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내용이다.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을 반복하고 있는 다수의 신앙인과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깨달아 알므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한다는 사실.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육적인 안목만, 육신대 우리의 유물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안목만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단 말이야. 영적인 그 가치와 계시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야. 그 계시를 알지 못하면 영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불법 부당한 권력자들에 대한 항의와 정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과 희생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를 할 것이다. 내게 불이익이 없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자신을 위해 나오는 희생이 자신을 위해 다가오는 희생이 임박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내게 돈 몇 푼 주니까
내게 당장 이익이 되니까 거기에 만족해하고 그렇게 있다 보면은 솥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밑에서 불을 지피고 물이 따뜻하게 올 때 개구리는 수영을 하면 야 따뜻하다 좋다 아 좋다 하고 즐기다가 어느 순간 쑥 뻗어버리는 그거와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며 그 진정한 자유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러한 망국의 위기 앞에서 정의를 외면했던 독일의 한 사람이 쓴 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자 하는 마음에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자, 아까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내게 손해가 없고 내게 불편한 것이 없고 내게 저거 하면 그만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저 옳은 일에 대해서 옳은 행위에 대해서 불법 부당한 일을 외면하면서 그냥 오히려 그 불법 부당한 일을 대항하여 투쟁하며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며 희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미쳤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 그 사람은 반드시 어느 때인가는 자신에게 그 일들이 닥쳐온다는 사실, 그런 희생을 요구하는 삶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독일에 처음 나치가 등장했을 때 얼마나 유태인들을 많이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왜 그랬을까?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처음에 그들은 유태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유태인 600만이 넘는 인구가 유태인이 학살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어갈 때에 이 사람은 침묵하였다는 거야.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정의를 위해서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왜 저기 나가가지고 옳은 소리 하다가 고통을 당해. 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들은 사회주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 빠져 있거든. 대부분은. 내가 오늘 가서 거기에 힘을 합하나 내가 거기 가서 힘을 합하지 않으나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미쳤다고 내 돈 들여가지고 10만원 돈 10만원 들여가지고 매번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희생 가니까 뭐 똑같은 얘기 하는데 가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 왜 되겠지 내 말 안 상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엔 그들이 노동운동가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때도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야. 그냥 나는 오늘 열심히 일할 뿐이야. 열심히 일하고 주는 대로 받아서 나는 오늘 살면 되지. 응? 그렇게 침묵하였다는 거야. 노동운동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가톨릭 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 이웃들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도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잡혀가는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론이 MBC를 제일 크지만은 MBC를 비롯하여 모든 방송들이 언론이 민노총에 사로잡혀가지고 민노총이 데스크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들이 취재를 하기 때문에 언론들은 하나같이 국민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있다는 사실. 그래가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외치고 싸우는 모든 그 운동과 이런 게 지금 전국에서 온통 일어나고 있어도 아무도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니까. 민노총이. 못하게 하니까 방송을 못해. 그러면 국민들은 민노총이 꾸려주는 그 각본대로 방송을 하니까 그 방송대로 듣고 국민들은 거기에 묻혀있는 거야. 뭐 잘 돌아가고 있네. 잘하고 있네. 이렇게 간다는 사실이야.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잡혀가는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윤석열이 잡혀가는 거, 그건 뭔가 죄가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겠지. 그러나 예수를 죽여야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것처럼 윤석열이를 동조하고 윤석열을 따르고 그 탄핵을 불법 부당하다고 외치는 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가둬야 되거든. 그러나 요즘은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가 그 정규 방송 외에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 다음에 SNS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가족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야,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희생되면 어떻게 할까? 안 되지. 우리 집안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희생이 돌아가겠지. 야, 그럼 어떻게 하지? 그걸 생각한다는 거야. 옛날에 독립운동가들은 뭐야? 독립운동가들은 자기 마누라를 부리고 결혼해가지고 아이 뵌 아내를 두고 가산을 다 팔아서 그들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하고 아내와 자식은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떠나보는 거야. 그래 나라를 싸우다 이름도 모를 어떤 구석에서 희생을 당하고 죽고 그 결과가 우리의 독립이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 희생된 힘으로 독립이 된 것이 아니라 1919년 3월 1일 기점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또 수없이 1919년 그렇게 노력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 고초를 당하고 많은 억울함이 당하여 죽어갔지만 그들이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그렇게 운동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나아가서 독립운동을 할 때마다 희생되기만 하고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래서 온 국민이 바라볼 때 야, 우리는 독립할 수 없어. 일본이 얼마나 막강한데 모든 권력의 상층부를 다 잡고 있는데 우리는 독립될 수 없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절망감에 부닥치지만 그 어둡고 그 절망감 가운데서도 우리 민초들은 일어나서 싸우고 외쳤고 그리한 그 간절한 마음이 26년이 지난 1945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히로시마에 미국을 통하여 폭탄을 투하해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거야. 그게. 그렇게 응답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니까.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지 않고 정의가 사라지고 그렇게 저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살아가다가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아있는 여생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남아있는 여생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사람답게 옳은 것을 위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